창세기 1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하고 32절 다 읽었습니다. 2022년 첫 주일 낮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으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이미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거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12월 25일이나 30일이나 아니면 1월 1일이나 그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해돋이 보러 가요. 이런 코로나 시절에도 동해안에 모텔이나 콘도가 숙소가 매진이 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잠깐 봤어요. 사람들이 다 신년 1월 1일 새해에 해돋이를 보려고 처음 뜨는 해를 바라보려고 그 멀리까지 가요. 물론 여행 겸 바람도 쐴 겸 그동안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기도 하고 사무실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도 쐴 겸 여행도 할 겸 아니면 또 1월 1일 해돋이를 보러 그렇게 가는데 사람들이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각오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천리길도 뭐부터 가래요? 그렇죠. 한 걸음부터 가라 그래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참 반은 한 거다. 어떤 사람은 출발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대요. 늘 생각으로만. 우리는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 한번 보세요. 100m는 0.01초를 다투면서 1등, 2등이 판가름되거든요. 0.01초 차이예요. 근데 100m를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선수들이 딱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성을 울려서 출발 신호를 하는 그 심판관이 딱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출발 자세를 잘 갖추고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아주 긴장하면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의를 집중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신년 감사예배 첫 주일 안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뭐가 새로운 출발이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출발.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러지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위대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요,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기대와 설레임이 있냐면요, 이제 새해가 출발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서 마음이 설레어져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교회 특별 집중 기도 제목 있지요? 이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딱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집에 갖다 놓으시고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꼭 눈 뜨고 전체를 하세요. 아멘. 저는 아예 여기다 놓고 새벽에도 몇 번 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되는 만큼 응답하신다. 여러분, 응답의 시간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십시다. 그래서 이번에 3, 4, 5일 새벽 기도 축복성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막 커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커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출발에는 기대와 설레임도 있고 한편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새롭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내 인생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라 사우나를 못 가는데 저도 가끔 코로나 전에는 사우나를 갔어요. 가서 몸을 좀 풀려고. 우리가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이 혈관이 잘 돌잖아요. 근데 갔었는데 요즘엔 저는 못 가는데 거기 그 전에 가서 보면 앞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보셨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도난당해도 책임질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안 맡기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역사 안 하세요.
그냥 네가 해보라 그래요. 얼마나 힘이 있냐, 얼마나 지혜가 있냐, 네가 해보라.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훈련을 계속하고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김포 예심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제가 목회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금년 2022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출발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피면 창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위대한 출발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역사는 시작됐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른 출발이요, 영적인 출발이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출발이다. 왜냐,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은 인생을 위대하게 출발. 우리 김포 예신교회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아까 읽었죠? 같이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에 어떤 우상을,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그거 우상이거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소중히 해야 돼, 그게 우상이거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불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돌에다도 가서 막 비나이다. 여러분, 정월초하루 대보름 내보세요. 시골에서요, 우리 산신령한테 산제사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산제사. 저는 우리 동네 뒷산이 아주 뾰족하면서 아주 계곡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산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또래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 산제사 드리는 그분이 올라오기 전에 그 위쪽에 가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왜? 산제사 드리고 내려가면 그 북어 대가리 안에다, 북어 입에다가 돈을 넣어놔요. 그 돈 빼가려고. 그리고요, 그 시루떡을요 엎어놔요. 그거 가져다 먹으려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개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딱 앉아 있으니까 우리한테 막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요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하고 있어도 들키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 산제사 드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가자마자 살금살금 내려가서 그거 다 가지고 우리가 날라가지고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위에서 앉아보니까 우리가 절을 받고 있더라고. 야, 우리한테 절을 해.
그 얼마나 사람들이요, 그 참 산 신령이 있다고, 뭐 산 신령이 복을 준다고 이상한 짓을 해요. 참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런 게 다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참신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그런 우상을 갖다 놔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훈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2절을 제가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첫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혼돈이 질서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빠라가 된 거예요. 공허한 것이 체험이 됐어요. 그리고 흑암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새해를 출발해야 되냐?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셔요. 그리고 스스로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것도 80살에 호렙산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렇게 노예살이하면서 남자 아이 나면 막 살해 명령 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말살시키려고 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으로 이끌어서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요. 그때 모세가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근데 한마디 그래요. 누가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가 보내놨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특별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즉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새해 되면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준비와 기도와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도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쭉 봤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근데 거기 쭉 보면요, 막 나무에다 대고도 절하고 빌고 그냥 이런 자연에 비는 것이 음란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호세아서에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인 음란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걸 가르쳐서 음란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가 집 나가면 다시금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요.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마치 이스라엘이고 호세아가 하나님과 같은 비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우리들이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 말씀으로 함께하는 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이 임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김포 예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은 우리 가족이 셋이 했지만 벌써 하나님이 배관은 시켜주신 것 같아요. 아멘? 예, 송구영신 예배 때 무려 19분이 드렸어요. 숫자, 물론 그 숫자도 하나님이 부흥시켜줘야 돼요. 질적으로 부흥되면 양적으로도 부흥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새해가 되면서 더 전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3가지 하려고 그래요. 말씀, 기도, 전도. 요거에 제가 집중하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전국에 전도 1일 세미나를 가끔 가기도 해요. 또 코로나가 풀리면 부흥회가 열리면 제가 부흥회를 섬겨야 돼요. 제가 부흥강사단 단장이니까 전국에 30개 지부가 있어요. 그 엄청나게 열려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잠잠하면 사역은 좀 바빠질 거예요. 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팅화 시켜 주옵소서. 제가 공예배 설교만 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전도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고. 할렐루야. 저도 물론 전도예요. 아침 새벽기도 마치면요, 1시간 반은 제가 체질화가 돼서 벌써 몇 개월 하니까 안 나가면 이상해. 안 나가면 이상해. 오늘도 눈이 쫙 깔려가지고 못했어요. 안 보이니까 눈으로 다 덮여 있더라고. 오늘은 못했어요. 그냥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청소하면서 저는 전화번호 예비신자 따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전도 현장 나가서 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 3단지 현대아파트 3단지 경로당이라고 그러네. 경로당 거기는 집중해보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를 환영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뭐 먹을 거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물론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 제가 경로당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많지 않아요. 아니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해요. 정기적으로 거기는 아주 좋은 먹을 걸 가지고 가서 코로나가 풀리면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김포의 신께 좋은 소문만 나면 돼요.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전도하는 교회야. 저 교회 보니까 이제 개척했대.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갖다 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스토리를 쓰는 우리 김포의 신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스토리를 써야 돼요. 지금은 감동의 스토리를 줘야 돼요. 지금은 스펙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뭐 박사가 되고 공부를 이만치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 시대예요. 저는 한 2년 정도 하면, 아마 2년 정도 내가 청소전도를 계속하면요, 이제 스토리가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하면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예심
전도의 우리 선교에서는 벌써 이 청소전도에 대한 반응들이 있어요. 하라고 막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간증을 잠깐 했고요. 아마 2월 달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한 1년 이상 된 다음에 간증하겠다고 그랬어요. 간증을 지나면 하라는 걸 안 했어요. 스토리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집중하면서 스토리를 쓰셔야 돼요. 빨리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밖에서 충분히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양육해가지고 교회 나오자마자 정착하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말세에 복이 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성경 3장 읽겠다. 꼭 다짐들 하세요. 그러면 이거 신구약 66권 다 읽을 수 있어요. 3장 내지 4장. 6, 7장 읽으면 이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그게 동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그래요. 뭐 덮어놓고 믿으라는데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열어놓고 믿으세요.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길,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말씀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결과가 나타나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라고. 마치 아기가 막 5년 6년 기다리다가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러세요. 부모님이요, 임신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더라고요. 기다려요. 사랑으로 준비해 놔요. 저희 딸도요 6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시험관을 통해서. 그런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웨힌네 토브 그러거든요. 웨힌네 토브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요 까무라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걸 말해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야 너무너무 좋다, 기절초풍하실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 정도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토부라는 단어는 좋았더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진선미가 거기서 나왔어요. 진이라는 것은 퍼펙이라는 거잖아요. 완전하다, 퍼펙. 선이라는 것은 굿.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beautiful. 그래서 이 진선미가 토부라고 하는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은 좋았더라가 7번이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거, 다른 말로 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 앞에 형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50장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막 두려움이 왔어요.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를 해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가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요셉 앞에 나가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래요. 형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절대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게 토부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토부, 인자하심이.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래요. 너희가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 그 선이 토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 좋았더라, 좋았더라. 금년 안에 여러분 좋았더라는 역사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를 누굴 만나든지 좋았더라. 토부, 선. 그래서 우리는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은 선해야 돼요. 물론 막 악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저도요, 죄송한 좀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요, 성격이 아주 나빴었어요. 지금도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해요. 참 제가,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다고 상처가 많다고 다 악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선회해 보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어떤 때로는 성경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악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회개하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도 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맞춤형 AS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금년 안에 선한 역사, 토부의 역사, 여기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당신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으나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고, 에베소 2장 10절 주목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위대한 출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은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서 동행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